잠언 31장의 말씀은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데 그 지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도구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왕의 지혜, 왕이 지혜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10절부터 31절까지는 백성들의 지혜, 또 신부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 백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도 두 대상자가 각각의 주어진 역할, 그 권한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이냐? 현숙하다 하는 것은 강하다, 능력 있다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단지 외적인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강함은 내적인 강함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온유하고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주 강한,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특징은 남편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가정에서도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가, 재정 사용에 있어서 남편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아내가 현숙한 아내입니다. 요즘은 다 맞벌이 하지만 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아내는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고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다 준 남편이 보기에도 야, 참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구나.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잘못 사용하면 있는 것도 다시 회수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토부라 하는 말인데, 토부는 관계를 좋게 한다는 말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도 역시 아내를 존중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좋은 아내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자기를 귀히 여기고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도 귀히 여기지만 타인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 이게 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한 여자,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편한 것, 쉬운 것을 선택하지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내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6절을 보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앞에 있는 11절에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입장으로 한다면 오늘 16절에서는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는 또 자기가 돈을 버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잘 못 벌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자가 살림을 할 때 자꾸 일구어가는 그런 아내가 있고 자꾸 이렇게 까먹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꾸 살림을 일구는 그런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예요. 남편은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 돈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꾸 살림을 축소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생명,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야지 자꾸만 줄어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꾸만 일구어 나가는 것이네. 자꾸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돈을 열심히 벌었을 때 아내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자꾸만 이렇게 살림이 늘어가면 버는 사람도 기쁜데 자꾸 이게 빚만 지면 버는 사람도 참 힘이 들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든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돈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아이를 낳아놨는데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그게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는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전보다 내 믿음이 더 자라가고 있는가, 내 인격이 성숙해 가고 있는가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단지 숫자적인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는가, 내 인격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래도 지금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전보다는 훨씬 참 좋아졌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참 사람들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면 참 저분이 많이 변했구나, 저분이 신체적으로도 변했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걸 보면 참 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림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현숙한 여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우리가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불교되는 것이고 지위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잘 될 때 위험하거든요. 가난할 때는 어쩌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나태하고 안일한 자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현숙한 여인은 잘 되는 것을 보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참 그때가 위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부유하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있는 것마저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참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울 때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만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다가 그 가정에 큰 우환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직분을 맡겨주실 때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보다는, 외전보다는 지금이 참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근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많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 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모릅니다. 지위가 높을 때, 부유할 때 보면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참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좋은 높은 지위를 주실 때 그 지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위만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부모에게 효자였고 종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키우지 않다가 결국 그는 그의 가진 고난을 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아까운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다가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가정에 자식이 2명 있을 때하고 10명 있을 때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회사에서 과장일 때와 부장일 때 다릅니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때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자기 성장이 일어나야 아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위만 있다고 폰만 잡고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또 많은 소유를 가질수록 더 겸손하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을 때, 높은 지위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를 보면 그 부가, 그 지위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가 화가 될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왕의 고난을 주고 나서 너 그 고난을 가지고 3절에 보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 고난은 사람을 죽이라고 준 것도 아니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라고 준 것도 아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곤고한 자, 말 못하는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이 되라고 했듯이 오늘 여기도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실 때 그 부를 가지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포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라 되어 있습니다. 즉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구나. 우리에게 있는 부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더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고난과 부를 주시고 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바로 너보다 약한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누구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 안 해도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타락한 본성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적어도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보다 약한 자를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죽이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부와 지위를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울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하는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지위가 높을수록, 내가 많이 가질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게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어려움을 돌아보았다면 그 지위와 권한, 그 부는 내게 복이 되지만 그 지위와 권한, 부를 가지고 오히려 약자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했다면 그것은 내게 없는 것만 말합니다. 사람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면 그것은 다 내가 받을 벌을 쌓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도원교회 성도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부와 지위와 권한이 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약자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뭐랍니까? 그 강도 맞은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다 외면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제사장이니까, 레위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보는 것이 그게 기준인데 예배를 잘 드리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보는데 전혀 교회 생활하고 바깥 생활은 분리된 이런 삶을 사는 거 보고 나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 약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웃. 그 이웃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그것이 복받을 사람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현숙한 아내가 가족들에게 뭘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3절부터는 이 가족들에게 양식,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준비해주고 그 다음 이 말씀부터는 가족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족을 위하여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옷을 준비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아내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목사가 다른 것 다 잘해도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건 좀 못하더라도 아내가 어머니가 자식들이 위해서 밥을 정성껏 지어주는 이게 가장 어떻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밥을 잘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성도들이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옷이 옷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밖에 나가려면 옷이 없으면 이게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옷도 필요하진 옷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옷을 지어 입히는 것도 이게 아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지어 입힐 옷은 화려한 옷, 비싼 옷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우리의 신분이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음식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옷은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힘이 되는 것이지만 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옷을 참 잘 입었으면 참 저 사람 멋있다 그러고 옷이 좀 남루한 옷을 입었으면 좀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우리의 말과 행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말과 행실 그것이 남들 보기에 남루한 말을 하고 남루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들어갔다면 우리의 귀로 들어갔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옷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행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아졌지만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을까? 설교가 적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해보면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단 한 번 듣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오후, 또 새벽, 금요일, 수요일 그렇게 많은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먹기는 잘 먹는데 우리의 옷이 남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우리의 말도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도 주의 행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 현숙한 여자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도 소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어떤 분은 자기를 꾸미는 데는 온갖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가정일엔 도무지 소홀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단정하게 꾸미고 왔으면 안 믿는 남편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는 잘하는데 자기를 꾸미는 데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도 신경 써야 되고 자기를 단장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남자들에게는 별로 신부감으로는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남자는 아내를 원하는 거지 여자를 원하는 거지 전도사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남편 보기에는 자기 자신도 꾸밀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빨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 현숙한 여인이 짓는 옷, 입는 옷이 뭐냐면 바로 존귀입니다. 존귀. 참 귀한 옷이잖아요. 그냥 세상의 옷이 아니고 존경스러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그 말만 들어도 참 고상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은 참 예쁜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시장에서 조폭들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얼굴만 보고는 참 마음에 기대가 있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고 나서는 그만 기대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얼굴은 아주 자연적으로 생겼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람이 감동되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6절에도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겉모습이 존귀하고 말이 얼마나 고상하고 인애의 법이란 뭡니까? 법은 법인데 자비, 친절 이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인애의 법을 말해야지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의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줄 것인가? 어떤 사람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인애의 법을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내가 잘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의 능력은 자기가 실력을 발휘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지만 여자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여자가 진짜 능력 있는 여자라고 봅니다. 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남편을 훌륭하게 하는 그런 아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손흥민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인기는 누가 왔습니까? 손흥민이었지만 존경은 누가 받습니까?
손흥민의 아버지가 존경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절,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수고해 썼지 않는 그런 것을 탐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 건물주가 되어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것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내가 일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공짜로 얻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럴 정신 자세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바깥 사람들이야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행동, 잘한 걸 보고 칭찬하지만 가족들은 24시간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저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남편,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라면 그 사람의 삶은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자식들이 감사하고 남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바깥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을 다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그게 참된 부러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내리는 게 뭡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얼굴이 예쁘고 또 능력이 있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말인데, 이 단어만 보면 그냥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뭐 눈물의 씨앗이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사랑이란 단어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 뭔지 압니다. 사랑을 해보면 우리 젊은 시절에 다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자꾸 보고 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뭔가 있으면 자꾸 주고 싶은 이 사랑이라는 말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경외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의 시작이고 잠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또 전도서의 결론도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 하신 것이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나온 말이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경외라는 것은 믿음의 마지막 정점 지점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10절부터 이 31절까지 이 쭉 행동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를 내가 단어를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이 일들을 다 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다른 점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너 진짜 나 경외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꾸 일구어 나가는, 자꾸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의 살림도 일구어 나가야 되고 교회도 일구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될 때일수록 겸손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이 지위를 높일수록 더 많은 것을 맡길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지혜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힘과 부를 가지고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세상은 힘이 있으면 약자를 무시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약자를 위하는 척 했는데 힘이 있으면 그 사람도 여전히 약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경우가 세상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힘이 있을 때 정말 약한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과 옷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존귀의 옷이다. 지혜의 법과 인애의 법입니다. 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옷,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을 높이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어머니 같으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어머니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남편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얻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해야지 남이 주는 공짜로 드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남편들에게 인정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얼굴 예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다. 이 경외라는 것은 단지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하지만 이웃들에게도 잘하고 가족에도 잘하는, 그냥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